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다가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은 캐나다에 처음 오신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처음 와서 운전면허증부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가는데 캐나다 절차도 모르고 행정 절차도 모르고 언어도 영어도 그때는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정 한 과정이 그야말로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운전면허증을 잘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내의 운전면허증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그때도 또 그분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그걸 바꾸러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근데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분명히 해봤고 또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데 결국에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이 버벅대고 연습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도 그 운전면허증 하나 바꾸는데도 식은땀이 몇 번이나 이렇게 삐질삐질 났는지 그게 참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햄버거를 하루는 또 사러 갔어요.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햄버거 안에 뭘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햄버거 집이었습니다. 햄버거를 나중에 다 주문하고 그걸 받아왔어요. 근데 햄버거 안에 패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돈은 똑같아요. 이게 넣든 안 넣든 값은 똑같은데 저는 다 빼고 그 뒤로 그 햄버거 가게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것들이 홀로 그 일을 이제 진짜 홀로 서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의 그 주인공들, 목격자들이 그 뒤에 사실 어떤 모습으로 홀로 서고 있는가, 그걸 아주 신랄하게 냉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배를 타고 그들이 건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이제 그들은 노를 저어야만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암울한 시간입니다. 밤 사경, 로마식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어두운 시간 바람이 거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그들의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 곁으로 걸어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하여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그들을 삼킬 것 같았던, 그들을 거슬렀던 그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들의 마음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랐다, completely amazed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위대함을 인하여 놀란다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마치 이걸 처음 보듯이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던 그때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지금 6장인데 4장에서 그러한 일이 한번 벌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이 사건은 여러분 5병이어 사건, 그 5병이어 사건을 먹인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됐나. 5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둔하여졌다.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돌같이 딱딱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딱딱해졌다라는 말에 이런 대명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바로 왕이죠. 마음이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아주 와닿는 표현이죠.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팍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이 불신자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둔하여졌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둔하여졌을까? 먼저 그 떡 대시던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계시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죠?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옷, 의복도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먹고 싶고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 신앙,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것이 삶의 실제에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설교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침이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보았어요. 이 계시죠. 계시 사건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설교라고, 성경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 사경에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시간은 뭐죠? 바로 삶의 현장이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가르침, 배움이 그 삶의 현장, 어쩌면 고생스럽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밤사경 힘겨운 이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그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오늘날의 현대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거칠은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거스러 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진짜 힘이 없는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문제가 여러분 설교의 부재는 아니잖아요. 설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유튜브 그냥 설교만 쳐보십시오.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줄줄이 쏟아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무엇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묵상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애타게 끌고 가는 그 적용의 부재가 오늘 현실 기독교에서 거스르는 그 풍랑을 거스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러 갈 때 동물을 꼭 들고 가야 되죠. 낙타를 꼭 챙겨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 더 챙겨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젤이라는 동물이에요. 가젤은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합니다. 물냄새를. 그러니까 이 낙타에 이 가젤을 이렇게 엎어서 데리고 가는데 그 가젤을 물을 안 준대요. 며칠을 데리고 가면서. 그럼 얘가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킁킁거리면서 이 물냄새를 맡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사막의 여행자들이 자신들도 물이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그때 이 가젤을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젤이요,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이 가젤이 그 물을 찾아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때 이 사막의 여행자들이 그 가젤을 쫓아서 물을 찾아간다고 하죠. 그게 굉장한 지혜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킁킁거리며 헐떡거리며 물냄새를 간절하게 찾는 그 가젤의 비유처럼 묵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기억해내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그 떡 대시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둔하여져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겪는 진짜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진짜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배우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헐떡거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 묵상의 적용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위로를 경험하고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차원에서 어떤 힐링 캠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마치 그녀가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에도 마치 그녀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과 함께 집에 오라고 초대를 해도 청년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봐요. 목사님, 사모님 아세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그날 당일날 얘기해 준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잘못했죠.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삶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험상궂은 이 골리앗의 얼굴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크게 보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영혼 속에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애끓는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고리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 삶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더 애끓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그들이 왜 둔해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또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나누죠. 그러니까 떡은 무한히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떡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은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고 또 사람들에게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그분의 행하심이 위대함인데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은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이 시선이 자기에게로 점점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변화가 이 과정 속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떡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 Awesome Peter, Awesome James, Wonderful 이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뗀 뒤에 예수님께서 45절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얘들을 조금만 더 놔뒀다가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다라는 표현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절대 그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험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재촉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떠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 연못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나르소스키. 거기서부터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나르시시즘이 자기애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거기에 완전히 흠모되어서 연못에 빠져버리고서 결국 죽게 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일종의 자기애에 심각하게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가 자기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 생각은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초로 살아가던 삶에서요 나의 가능성과 능력에 기대어 사는 삶으로 생각이 변화가 시작돼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서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정과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얻어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밤사경 고단한 노적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역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사경, 그 칠흑같이 어두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밤사경에 바람까지 거슬러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말입니다. 언젠가 어떻게 되죠? 인간의 한계, 자기 한계를 만나면 그 배는 멈춰 버리는 거예요. 파선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멈췄잖아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 앞에서는 얼마든지 달려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는 무서운 상대를 만나자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처해 있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금세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과 호렙산의 엘리야는 아주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단판을 겨루죠. 여러분 가끔 제가 17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850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는 본 적이 없는데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의 낙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납득이 어려워. 납득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그 행동, 이 태도와 어투에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 내가 다 자기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온통 자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멜산에서 이루었던 일도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일로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나 이 배를 타는 일은 제자들에게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의 어려움과 위험은 충분히 거스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 주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들이 싹 사라지고 주님은 가끔 그걸 거두시거든요. 그게 싹 거두어지고 그냥 인간 노경이 남았을 때, 인간 여러분이 남았을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밤사경 힘겨운 노적기를 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에게로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 곁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아까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도 아까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왕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이 본문과 오늘 본문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때때로 자기애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낙심한 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렇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사실 안심하라도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뭐냐면 내니라는 말이에요. 내니, 나다. 이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 말에 구약의 표현을 찾아보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모세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실 때 너 신발을 벗어라,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영어 표현이 I am who I am이거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라는 표현. 여러분, 나는 나다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낸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자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있는 자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진 모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망에 빠졌잖아요. 절망에 빠진 모세, 패배에 빠진 모세, 낙담에 빠진 모세, 더 이상 내 인생은 이게 답니다, 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며 절망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강하게 젖은 너의 세계에서 나오라. 네가 네 인생을 바라보며 나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라. 나는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Almighty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영존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은혜를 누려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려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깊은 절망 속에 내 삶을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인도할 이가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믿음의 시선, 인생의 시선을, 인생의 중심을 바로 놓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로 옮겨져 있는 그 시선을 바로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그 능력 앞에 서야 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리 불안을 겪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끈질기게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끈질기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지를 끈질기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끈질기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 삶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끈질기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의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과 대화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현실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부르심과 나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그것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터전 위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주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그것이 제자들의 삶에 그 밤사경 힘겨운 노젓기를 하는 그 순간에 묵상되었어야 될 바로 직전의 사건이고 기억되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끈질기게 삶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풀어가는 늘 그 의식의 흐름대로 또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 거예요.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그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저는 복된 예배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자주 되뇌이는 문구예요. 아무리 시끄럽고 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시끄러운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생생함 속에 머무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로렌스 형제가 살아가는 방법.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너무나도 많은 세찬 거센 것들, 바람들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SNS 미디어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요구받게 되는 그 현실 속에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야속하게도 환경은 하나도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해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 계신 동안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신 동안, 그러나 그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있을 때는 다시 옛 습성들이.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누가 죽었냐고.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왜냐하면 루터가 어느 순간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는 죽은 것 같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헐떡거리며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그분을 끈질기게 묵상하는 그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더욱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